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함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생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마태라는 이 기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의 생각, 문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러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이 표현대로 약속대로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의 표현대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했을 때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지금 잉태케 한 일이 그 당시로 보면은 완전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도 그냥 딱 가만히 끊고자 한 거죠.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가문의 수치라고도 여길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좀 순적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예수의 탄생도 맞이하기 쉽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좋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교육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예수의 이 성령의 탄생은 아주 시비를 잘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신학자도 믿지를 않고 이거는 그냥 전설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끊어버리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잘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성탄절이 훨씬 더 보편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사람의 방법으로 너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세주가 오지 않았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법으로 일을 해도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영광과 그 능력의 그 마음을 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이해나 너희의 모든 그러한 납득을 통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영광과 권능의 그 일하심으로 내가 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입니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예가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름을 관한 얘기를 보시면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200년 전부터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지배했습니다. 구세주를 주십시오. 구세주를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던 분이 여기 온 겁니다. 이름을 담아.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그 이름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즉 구원자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일하심을 예수라는 이름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실제로 그 삶을 하실 그 모든 일의 기초로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탄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안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생각과 납득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 큰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담아 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또 하나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 이름으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저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뿐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와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은혜를 강같이 흘러보내시고 한 사람과 한 가족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예수의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래서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다. 이 세상이 정도로 하는 이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그 위대함 속에 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 맞습니다. 그 이름을 담는 사람이죠. 가슴에 담는 사람. 그 이름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인격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요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모욕하지 마. 이 말은 내 인격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거론할 내 이름의 이 자부심, 내 이 어떤 자긍심, 이것을 네가 함부로 깨트릴 만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이름에 담긴 이 마음, 생각, 뜻, 의지 표현하여 인격이지요. 즉 말은 혹은 또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듯이 이름은 진짜로 그 사람을 표현해 주죠. 정체성을 표현해 줍니다. 제 이름이 이기영이잖아요. 터 기자에다 길영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이름 잘 지으셨네. 여러분은 이름이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예,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름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 이름을 주십니다. 각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에게 제 이름을 주시는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모든 식물과 동물을 아담을 통하여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고 살은 모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과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신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생각하고 그 시각으로 말하고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사실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이 담긴 일컬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현재 위치에 있는 모든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능력, 예수 믿는 자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아래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직장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사역적으로 보면 너희는 언제나 소명을 받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저도 설교를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격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격려. 다시 말하면 소명의 말씀이기 또 분명하나 예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요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도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이분이 정말 맞나? 이분이 정말 내 구세주가 맞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씀은 좋군 같은데 하여튼 반신반의함에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저희가요? 너야. 너는
내 이름으로 보낸다. 내 이름으로. 너는 위대한 이름, 영광과 능력, 구세주 예수라는 이름의 영광과 임마누엘이라는 능력의 이름으로 보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크냐? 그렇지 않다. 가서 가르쳐라. 얘기합니다.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가르쳐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가족입니다. 가족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녀된 신분, 거룩하고 영광과 능력을, 이름을 담은 다 잡게 그렇게 가족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입니다. 너는 이것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쪽에 어떤 소명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뒤에 바로 뭐라고 하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이 이름을 담았다. 예수의 이름을, 영광된 이름을 담았다 하여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여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탄의 참된 의미가 지금 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눌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를 친히 붙잡고 너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가르쳐라. 뭘 가르칩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 그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삶으로. 그 인생의 믿음의 삶. 세상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나.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전쟁과 폭력과 지배와 얼룩짐으로 이렇게 답없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살 수밖에 없으나,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 그리고 그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온 땅에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록 작고 연약한 몸으로 왔지만 그 안에 담긴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모든 구세주 되신 예수의 성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속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서 위대한 이름을 담은 믿음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답게 어울리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삶의 실천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